옛날 바닷가 외딴 마을 언덕 위에는 낡고 작은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성각이라 불리는 한 노승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절을 떠나지 않았고 오직 연불과 천선으로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밤이 깊고 파도 소리만 들리던 어느 날, 절마당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니 붉은 연기와 함께 도깨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도깨비는 뿔이 달린 기괴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봐, 땡중아. 그는 술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돌을 닦아도 인간은 결국 욕망에 무너지는 존재야. 간사하고 이기적이지. 스님은 고요히 그 말에 귀 기울이다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자비와 도가 살아있다. 그러자 도깨비는 낄낄 웃으며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신적인 영물을 만들어 인간을 유혹해 보이마. 만일 그들이 끝끝내 도를 지킨다면 네놈이 이기는 것이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 내기를 제안받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단 네가 진다면 더는 이 마을을 어지럽히지 말고 떠나거라.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렇지만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어촌 마을의 어부들이 거센 파도를 뚫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세상에서 보기 힘든 거대한 자라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껍질은 밤처럼 검고 눈이 났으며 두 눈은 푸른 청색의 빛을 발하며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런 자라는 평생 처음이야. 눈이 참 신비로운 게 신령스럽군. 사람들은 거대한 자라를 마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라는 발톱을 이용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더니 그 속에서 금화와 보석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이한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가난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라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저 자라가 몸에서 금은 보화를 내어준다는 그 신기한 영물인가? 병도 낫게 해준대. 자라 근처 노른 풍작이래. 비까지 내려줬다잖아. 자라는 점점 신격화되었고 사람들은 자라에게 경배하기 위해 자라신당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라신당이 보이는 언덕 위에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성각 스님의 절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시는 거야. 그 늙은 중보다 자라님이 진짜 신이지. 사람들은 스님을 조롱하며 절을 등지고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산속에서 이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던 자라는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더 깊은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살을 가르면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되려나? 자라님이 죽을 텐데. 하지만 진짜 더 큰 복이 나온다면. 서로 눈치만 보던 그때 한 젊은이가 욕망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자라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순간 그 속에서 빛나는 옥들이 쏟아졌고 이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라의 살을 도려내기 위해 미친 듯이 자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보물은 더욱 아름다웠고 그만큼 마을 사람들은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살을 도려내고 피를 모아 약으로 삼고 껍질은 부적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자라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사라졌고 경배는 탐욕으로 변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자라의 살을 더 베면 돼. 사람들은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의 몸이 거의 다 찢겨 뼈만 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자 흩어졌고 한때 성대했던 자라 신당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다시 스님의 절에 나타났습니다. 봤지, 땡중아. 결국 인간은 도를 지키지 못했어. 도는 헛된 것이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 따라와 보거라. 그리고는 도깨비를 데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라님. 아니, 신이시여.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자라의 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은 듯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고 스님은 자라의 껍질 앞에 서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네가 졌다, 도깨비야. 비록 사람들은 한순간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끝내 후회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죄를 뉘우치는 마음에 자비와 도가 깃든 것이다. 그 순간 도깨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동물이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을까? 그러고는 비열하게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도깨비를 뒤로하고 스님은 한동안 뼈만 남은 자라의 껍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깨비가 사라진 후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자라는 사라졌고 자라신당도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께 염주 하나를 받았는데 꿀턴 무릎이 펴졌대. 스님의 연부를 들은 날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났다더라. 자라신당은 무너졌지만 그 힘은 여전히 스님 곁에 있대. 사람들은 다시 하나 둘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절 입구에는 자라 껍질로 만든 향패가 걸려 있고 스님은 여전히 무건으로 연부를 읊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제사 음식 대신 쌀자루와 비단 꾸러미가 하나 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엔 금화가 마루 아래엔 옷반지가 굴러다녔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따라 절을 찾은 한 아이가 무심코 비단 꾸러미가 쌓인 곳을 바라보다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스님은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다가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망이란 건 아주 다루기 쉬운 물건이란다. 스님의 뒤편엔 검붉은 자라 껍질 조각들로 만든 법당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자라왕전. 절보다도 더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했고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의지하고 숭배한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으나 그의 말은 더 이상 중생을 위하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절마루 및 어둠 속에서 어디서 본 듯한 꿀 그림자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인간이란